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지축으로 터 위에 세우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교회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라고 말하며 서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지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역자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영적인 은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성령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우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지만 정작 성령을 따라 사는 인격적인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자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역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지도자들을 비교하여 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따르는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농사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심고 물을 주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농부라고 해도 생명 자체를 창조하거나 자라게 할 수 없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경쟁 관계로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은 물을 주었을 뿐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은사와 능력을 차별화하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추앙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은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추앙하고 따름으로써 교회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심는 사람하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일꾼으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은 그저 각자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지도자의 사역 방식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추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영적인 리더십에 잘 따르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교회 사역자마다 역할과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돌봄과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사람 자체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를 높이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역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사람을 추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신앙이 흔들려. 그분을 따라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아니 그냥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돈에 무너지고 또 성적인 문제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추앙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추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를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추앙하면 그 사람은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대접 잘 받고 이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영광의 무게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추앙하는 거, 와, 막 목사님을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지만, 하나의 극단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좋아, 다 맞아. 그것도 우상이다. 사역자들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떠나는데 계속 전화해.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막 이러고. 저도 사역지를 떠날 때마다, 제가 고려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랬는데, 사역지를 떠난 다음에 연락을 하도 안 하니까 거기 장로님이 얼마 전에 결혼식 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때 훈련받아가지고 사역자가 된 사람, 사모가 된 사람들은 저하고 연락해요. 또 이렇게 연락해서 전화도 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뭐 케이크 같은 거, 조각 케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저도 연락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다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막 은퇴를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은퇴하고 그러면 이제 1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떠나면 또 새로 목사님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거나 여러분들의 연배거나, 그러면 뭐 전에 목사님은 어쨌네, 새로운 목사님은 어쨌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역자는 누구냐? 교회를 맡은 청직입니다.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건축에 비유해서 교회 사역자의 역할에 대하여 말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건축가처럼 교회를 세워갈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고려되어야 될 점이 뭐냐?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닦아놓은 교회의 기초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강의나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각각 어떻게 그 기초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6가지 재료를 말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금은, 보석은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근거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은 불에 쉽게 타버리는 재료로서 인간적 지혜와 개인적 명예 추구, 세속적인 방식에 기반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대중심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나무로 기초를 세우는 일이다. 통계적으로 최근 통계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만큼이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설교가 많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을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거나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풀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사람들의 마음을 고조시키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사역자는 청지기로서 이미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역이 마지막 날 불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은 사역자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지를 밝혀내는 불입니다. 사역자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불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불로 시험할 때 그가 세워놓은 것들이 기초 위에 그대로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정성 들여 세워놓았던 것들이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세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불로 다 태워 없애신다면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겨우 불 가운데에서 그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게 될 거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교회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바른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반영하는 동기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복음 가지고는 안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돈을 이용하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 불타져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상을 주시지 않을 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초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가, 그 합당하게 사역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 사역자를 자랑하고 그들을 추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아볼로와 같이 그렇게 헬라의 지식에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여기 더럽히면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좀 더 바른 번역은 파괴하면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파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역자들은 공동체 분쟁을 야기하면서까지 추앙할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들어요? 재직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교회 직분자들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교회 사역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종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사역자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자를 평가할 때 그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리더십이 탁월한지 아닌지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와 신실함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역적으로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런 능력이나 언변이나 사역적인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왜 평가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했나.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높이고 막 우쭐해지고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정이나 환호가 아니에요. 물론 격려가 필요하죠. 잘하시라고. 격려가 필요해요. 또 사역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 때 그냥 지켜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말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사역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일 수 있어요. 저 시골에서 어르신들 몇 분 앉혀놓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 뭐하나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뭘 봐요? 신실했구나. 너는 정말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비전 없어 보이는 그 공동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헌신했구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자기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동기와 욕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도적으로 숨긴 죄는 끝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발각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저도 가끔 보거든요. 우리말 성경 본문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정이나 환호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새로운 목사님 오니까 잊어버려요. 이 목사님 너무 더 좋다고. 저는 이제 3자 입장에서 들을 때 좀 씁쓸했는데 당연한 거죠.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정이나 환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평가도 아니에요. 스스로 과대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책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생각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온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도 몰랐고 자신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자신의 사역의 동기들,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잘했거나 못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건데 그때 칭찬받을 사람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과도한 추앙도 지나친 비판도 하지 말고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는 다 크게 필요 없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꾼답게 교회를 맡은 청지기답게 그를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추구할 것은 사역의 성공도 능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를 맡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